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면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아멘. 오늘 이제 제목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그랬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5절에서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요 앞전에 개역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그랬거든요. 이 영적인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왜냐? 마귀의 공격도 만만치 않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갈 때 그 은혜가 큰데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제 것들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좀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은혜가 뭔가? 물론 성경에서 보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관들이 오늘 이 개념을 잘 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아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면 거룩한 마음, 주님 마음을 갖지 못한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평함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은혜가 뭔가? 은혜에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크게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또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은 말씀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현상적인 은혜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이는 은혜.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감들이 추구하는 많은 은혜가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 현상적인 것, 뭐가 잘 되는 것, 이런 것을 추구를 하거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는 은혜 받음에 있어서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공식을 잘 알자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은혜,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현상적인 것이 잘 되려면 본질적인 것이 우리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본질적인 은혜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을 영적인 은혜, 보이지 않는 은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좋아하는 그 암송 구절 있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건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관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건 현상적인 것, 열매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에다만 초점을 맞추거든요. 성경 어디를 봐도
이렇게 거꾸로 말씀하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먼저 잘 돼야 되죠. 뿌리는 안 보이거든요. 뿌리가 건강하면 줄기는, 열매는 저절로 맺혀요. 그래서 은혜에는 크게 이렇게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인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좀 확실하게 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려면 오늘 말씀에서는 현상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이 현상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너희가 축복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가 한번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그전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인 걸 알면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움이 아니라 거룩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통령 앞에 가면 괜히 그 권위에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이 본질적인 은혜,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본질적인 은혜, 영적인 은혜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요즘 제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조원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계속 이게 지속 반복적인 것이 뭐였냐? 그건데 자, 은혜는 크게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은혜 그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영적인 은혜가 뭐냐? 첫째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해결받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뭘 해결받는 은혜? 죄를 해결받는 은혜.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 쓴뿌리가 해결되어져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의 약함이 뭔가, 죄가 뭔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왜냐? 성령 하나님도 로마서 8장 26절에서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해 주신다라고 그랬죠. 아니 전지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실 정도면 심각하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 그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탄식함으로 간구해 주신다는 말을 육신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좀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좀 하나님 앞에 엄살을 부리고 막 하나님 힘들어요 막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다 막 그런 줄 알고 그렇게 그날도 엄살 부리고 그렇게 했는데 성령께서 대뜸 책망을 하시면서 대종아 네 약함이라는 것은 환경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게 약함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너와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있으면 내가 역사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연약함이야. 그게 뭔가를 알으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앞에, 환경적인 문제 앞에 어떤 문제라도 그날 그 문제 앞에 주님 만나면 그 문제는 상황 끝이에요. 근데 마귀가 죄를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쓴뿌리를 통해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모태로부터 형성이 되어졌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들이 날마다 주야장창 보혈을 의지해서 또 들어가고 처리하고 들어가고 처리하고 계속 그걸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죄송합니다마는 저와 여러분들이 수평선을 그으면서 소위 말해서 똥을 안고 겉으로는 깨끗한 것 같은데 안고 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조합들이 날마다 영적 전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영적 싸움을 해서 우리 가문에 또 나에게 역사하는 영적 세력이 뭔가 자꾸 보여져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짐승으로 때로는 어떤 비유로 때로는 어떤 상황으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야 처리를 하죠.
그게 처리가 안 되어지면 그걸 안고 가면 마귀도 그걸 키우더라고. 그래서 20년, 30년 후에 나가 떨어지게 만들고 고난받게 하고 멸망받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정체들을 들춰내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깨달아서 처리하고 그래야 그 다음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합들이 그릇에 뭘 담으려면 무조건 담습니까? 어떻게 해요? 먼저 깨끗하게 하잖아요. 씻어야 되잖아요. 씻어.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영혼 구원은 값없이 은혜로 주셨지만 성화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개하면서 날마다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이는 은혜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한 게 그거더라고요. 조합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안 보여. 그런 것도 안 깨달아져. 그러니까 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조금 열심히 하면 우리가 그냥 새벽 기도해서 하나님 복 주세요. 힘들어요. 해결해 주세요. 그것으로 뚝 아니에요. 영혼이 먼저 잘 되어져야 돼요. 본질적인 영혼이 잘 되어지려면 내 안에 이런 죄성, 상처, 쓴뿌리가 이렇게 해결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해서 그릇을 넓게 깊게 이렇게 가야 돼요. 제가 옛날에 물질 훈련을 받을 때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좀 빨리빨리 응답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릇을 보여주더라고. 요만한 종재기 하나 오고 큰 그릇을 이렇게 주시면서 내종아 만약에 비가 오면 어느 곳에 물이 먼저 차냐 그러더라고. 두말할 것도 없이 작은 그릇에 물이 먼저 차죠. 근데 이 큰 그릇은 한참 있어야 차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또 질문을 하셔요. 금방 이렇게 물이 차지? 그러면 이게 쏟으면 이건 금방 쏟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큰 그릇에 있는 것은 쏟으면 오래 쏟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떤 걸 선택할래? 뒤에 거 선택하거든. 그 은혜는 빨리 조금 받으려고 하고 또 그것은 크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참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 회개, 치유가 이루어져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혈이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그릇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거기에다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요.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하면 심어놓은 것이 부족하면 더 심으라고 하고 뭘 행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더 행하라고 하고 사랑하지 못했으면 더 사랑하라고 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다 이제 그런 것을 가득 채워지거든요. 그게 두 번째 은혜예요. 그래서 즉 성령 충만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그 은혜, 깨끗하게 하는 회개하는 그 은혜. 그 다음에 회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환경적인 걸 바라봐야지 이 순서 없이 바로 환경적인 것만을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 두 가지를 깨닫고 분명히 또 말씀에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참 성령은 정확한 것이 뭐냐면 성령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뭐 말씀이 부족하니까 다 모르고 어디 있는 말씀인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고 또 계속 이렇게 찾다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럴 때 너무너무 좋거든.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서 7절 보세요. 저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근데 우리가 먼저 7절을 먼저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저기서는 아까 7절에 있는 말씀은 죄사함의 은혜, 그리스도의 피로 자꾸 회개가 이루어져서 내 안에 상처 쓴뿌리가 없어지는 은혜, 내 마음의 그릇이 먼저 깨끗하게 되어지는 은혜, 이 은혜가 꼭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기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혈,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자꾸 이렇게 영적으로 보여달라고 그래야 돼. 신기합니다. 영적인 이런 문제를 보여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그건 처리도 않고 막 복만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냐 이 말이죠. 예? 학생들로 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이쁜 짓을 하면서 엄마 나 오늘 뭐가 필요하니까 돈 10,000원만 줘 50,000원만 줘 그럴 때 이뻐서 주는데 공부는 않고 맨 게임만 하면서 엄마 오늘 50,000원만 줘 그래봐. 안 맞으면 다행이야. 얄밉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우선순위를 잘 알아야 되거든. 그 다음에 6절이 두 번째예요. 성령 충만한 은혜. 저기 보세요. 이는 그가 여기서 아까 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랬죠. 근데 저 6절 7절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으로 딱 갖고 가보면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너희가 내 안에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9절부터 이제 17절까지 거기 보면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자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그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내 마음을 깨끗이 하고 거룩하게 하면 소위 내 마음이 성화가 이루어서 주님 마음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주님과 교제를 오래 하다 보면 사랑도 깨닫게 돼요. 그래서 6절에서는 뭐라고 써요?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랬어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7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 여기서는 이제 영적으로 내게 채워지는, 거룩해지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그 은혜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은혜의 영광. 성령 충만해서 말씀이 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막 내 안에 가득 깨닫지니까 막 좋거든요. 영혼이 막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이제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상고했던 현상적인 은혜가 와지는 거예요. 조원들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는데 좀 조원들 뭔가 좀 점검을 해보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냥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게 아니잖아요. 응? 궁금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께 질문해서 해답을 얻고 내가 문제가 뭔가. 제가 요즘 하도 막 안타까워하고 코로나지만은 조원들 영적 상태를 보면 좀 이렇게 치유받고 이런 부분을 좀 깨닫고 갔으면 좋겠다. 어떤 때는 막 내가 이러다 목회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그런 생각까지도 오더라. 고민을 하면서 할 때 성령께서는 이런 부분, 그래서 제가 이제 이해를 하면서 그렇구나 그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하나는 날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회개가 이루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치유가 일어나서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진다. 그래서 은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상적인 것, 영적인. 근데 그 영적인 것에도 두 가지다. 하나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고 치유가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는 이제 치유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있어야 된다라고 한 거거든요. 저런 원리를 우리 예수님도 그대로 적용하셨는데 자 마태복음 9장에 가서 봅니다. 우리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심에 있어서 중풍병부터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심에 있어서 무엇부터 해결해 주셨습니까? 영적인 문제, 죄부터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8장 26절에 있는 말씀, 날마다 나의 약함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래서 성령께서 너 이렇게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너 이런 부분이 약함이 있어. 너 이런 부분이 회개가 안 이루어졌잖아. 너 이런 부분이 마귀가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해. 그러니까 너 이런 걸 회개해. 너 이런 것을 처리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약함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것이 약함이지, 돈 없고 힘들다고 해서 그냥 희쭈구리 갖고 하나님 힘들어요, 봐주세요. 그게 약함이 아니더라 이 말이죠.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막 기도만 하면 막 울더라고. 우는데 자기 서름에 울어.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막 울지 마! 그러더라고. 지가 잘못해갖고 지 죄값으로 힘들었는데 막 내 앞에 와서 막 질질 짠다 이 말이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은혜나 받지. 막 억울해서 힘들어서 그 우는 건 의미 없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실 때,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눈물은요, 흐르고 나면 그 눈물이 뜨겁습니다. 눈물이 뜨거우면서 여러분들이 울고 나면 여기가 골이 패이는 것처럼 느낌이 와요. 그럼 성령께서 주시는 눈물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씩씩거리면서 억울해서 힘들어서 온 것은 동망 더 키워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중풍병자를 낫게 하심에 있어서 죄를 먼저 사하셨어요. 사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뭐요? 죄 문제부터 해결해 주셨잖아요. 영혼 구원의 받음에 있어서도 죄 문제부터 원죄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이것도 뭐예요? 우리의 자범죄의 문제, 내 안에 아직 처리되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이 되어져야 저절로 그 다음에 은혜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즉 마태복음 9장 말씀, 지금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저 중풍병자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먼저 목적이에요. 그것이 해결되어지니까 중풍병은 저절로 낫는 거예요. 오늘날 조합들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자꾸 그 문제에다 초점을 맞추고 그거 해결하려고 목적을 거기다 두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된 원인이 뭔가,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 원인이 뭔가, 그걸 찾아가서 본질적인 것을 해결하면 이건 저절로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무로 말하면 뿌리가 해결되어지면 열매는 저절로 열리고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열매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그것만 따내고 그거 잘라내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이 영적인 문제다 이 말입니다. 계속 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잘 보세요. 서기관들은 말씀을 많이 연구했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걸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 서기관들은 영적인 걸 전혀 몰랐어요. 맹탕해요. 지식적으로는 율법을 가르치고 그랬지만 영적인 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도 몰랐어요. 어떻게 보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더라면 그 사람들은 금상첨화였을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한다 이 말이죠. 왜?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인간 예수가 와서 별 볼 일도 없는 사람이면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니까 거짓 나부랭이 같은 것들을 끌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볼 때는 가당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는, 지금 거꾸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인도를 받지 못하고 내 육신의 생각으로 가면 그게 좋은 생각 같지만 악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내가 막 나쁜 짓을 해서 악이 아니에요. 시편 1편에 보면 말씀 반대로 가는 게 악이요. 말씀 반대로 가면 악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입니다.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한번 질문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 저 5절 말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쉬워요? 네? 네?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쉽다고? 이렇게 또 물어보면 이제 대답을 안 해버려. 그러면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쉽다고 한다면 왜 저감들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제가 고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보고 해답을 저기서 얻었어요. 저기서 쉽다라고 하는 말은 일하기 좋은 그런 문자적 의미를 갖는데, 저는 확대 해석을 해본다고 한다면 보다 쉽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사실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요구되는 선언이에요. 그렇죠? 일어나 걸어가면 그 사람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야 돼. 그게 쉽다고? 그리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은 그 선언의 결과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말로는 뭘 못해요.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쉽다 이거야. 왜? 일어나 걸어라는 것은 현상적으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러게 지금 예수님이 뭐냐면,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말은 현상적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이 현상적으로 안 나타나니까 더 쉽다 이 말이에요, 말하기가. 그런데 그 죄사함이 쉽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반박하시는 내용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죄사함을 받았다는 선언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고, 또한 누구라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이 그 선포가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이 그걸 이룰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왜? 저와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는 문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렇게 보게 하고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 받아야 쉬운 이렇게 아는데, 모르니까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이 죄사함을 받았느냐 이 말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죄를 사해줄 권세가 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죄도 사해준다. 그래서 그 죄를 사해주니까 중풍병이 나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표현식으로 생각하면 일어나 걸어난 거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해보면 대답을 못해. 그러면 왜 우리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쉽다면. 글쎄요, 또 그때는 그래 버리지. 그러니까 문제가 뭐예요? 그 문제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진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것이 사실 어려운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를 했어요. 본인이 안 되면 안 되는구나. 맞다고 울잖아. 그러면서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게는 죄를 사해 주는 권세가 있다 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쓴뿌리의 문제가, 상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중풍병이 아니라 중풍병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해결이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가 모르니까.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공식을 가지고 자꾸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문제를 치유시키시고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저도 언제 제일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나눌 때 기쁘냐면, 목사님 기도다 보니까요, 아이고 내 안에 그냥 막 이 더러운 것이 얼마나 많은, 그럴 때 좋아요. 왜? 회개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약함이 처리되어지는 것이니까 이제 그 다음 파스가 이제 은혜를 주시잖아요.
말도 없고 지난번에 마스크 준 거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 이루어진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성령께서도. 왜? 마귀가 자꾸 처리되어져. 근데 뭐 그런 것 저런 것도 없다고 한다면 내 육신의 생각으로 꽉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굳이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영적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자꾸 말씀도 주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기지 못하면 마귀가 더 반대로 끌고 가버리거든. 아이고 목사님 말 들었더니 더 힘들어 죽겠네. 응? 조금들 이런 영적 원리를 잘 알고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육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죄를 사함받았다는 그것이 더 어려워요. 왜? 내가 인식이 되어져야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육신적으로 보면 눈에 안 보이니까 일어나 걸어라 그러는 것보다 죄사함을 받는 게 훨씬 쉽다는 거야. 마귀가 이렇게 교묘하게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도 봤듯이 먼저는 첫 번째는 죄사함의 문제, 내 약함 쓴뿌리가 이렇게 치유되어지는 그 문제를 조금더 잘 인식하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요. 죄가 해결되어지고 내 상처 쓴뿌리가 해결되어지면 깨끗해지면 이제 성령께서 말씀 주시거든. 깨끗한 그릇에다 담잖아요. 그래서 죄를 해결받는 것이 은혜예요. 영적인 은혜에 있어서는. 그 막 회개가 이루어지고 깨달아서 아이고 또 이것도 잘못이네, 이것도 잘못이네. 그게 은혜의 지름길이라니까요. 자, 로마서 5장 15절에서 17절 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라는 건 아담을 말해요. 아담이 범죄를 범함으로 그 모든 그 후손들이 다 죄 가운데 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사망.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아담이 지었던 원죄 문제도 다 해결해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6절.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종교. 그러니까 심판이란 것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막 많은 사람에게 왔는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은혜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그래서 은사로 말하고 있어요. 은혜로. 저것을 이제 구원, 이렇게 바꿔 말해도 상관없어요. 구원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러니까 은사, 구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처리하면 다 해결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17절 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그러니까 마귀가 왕노릇합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저기서는 이제 은혜와 의의 선물 그랬잖아요. 아까 죄 사함을 받는 은혜, 그 다음에 의의 선물, 의롭다 칭찬 듣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했어요.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내 안에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면 왕권을 가지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함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보세요. 내 마음 안에 막 힘이 와집니다. 그래서 막 힘있게 그냥 물리치게 되고 확신이 와지게 되고 담대함이 와진다 이 말입니다.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과감하게 물리쳐야 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집 가시려면 가시고 우리 집에 돈이 이렇게 있는데 갖고 가시든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쾌재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좋아합니다. 오히려 더 불러들이고. 인식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20절도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합들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우리를 보게 하시면 자꾸 죄가 보여요. 이것도 내가 잘못했네. 이것도 내가 회개할 거리네. 옛날에는 막 내가 큰 소리 치고 내가 잘한 줄 알았는데 이것도 보니까 맞아 죽을 일이네. 자꾸 죄가 보여져야 회개가 임하고 회개를 하게 되고 회개를 해야 은혜가 임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이렇게 내 약함이 자꾸 보여진다는 건 어떤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옛날에 우리 이경숙 권사님 그 동생분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다 지금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은 제가 기도만 이렇게 해드리면 계속 책망 기도만 나오더라고. 내가 어떤 면에 인간적으로 미안하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어느 날 신방을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질문 하나 있는데요. 왜 내 기도는 맨날 책망만 나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 나도 미안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꼴보기 싫어서 막 인간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아니. 계속 그 약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부터는 하나님 사랑을 알으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깨닫고 내가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말씀해 주신 거다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깨달은 건데요. 우리 교회에서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대. 그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막 군화를 신고 워카를 신고 있더래. 자기는 그 군화를 벗으라고 해서 내가 그거라고 했어. 그거. 집사님 누가 집사님을 차든 다 맞으라고 그랬어. 그게 사랑이라고 했어. 근데 그걸 못 얘기해갖고 결국 나가더라고. 근데 영적인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돼. 그러면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범죄를 자꾸 더하게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자꾸 더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와 보니까 이것도 죄네. 말씀이 들어와 보니까 이것도 문제네. 그 옛날에는 몰랐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그게 문제로 보여진다 이 말. 그러니까 조합대 믿음이 약할 때는 참 답답한 소리 하시네. 뭐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목사님 우리 남편하고 안 살아봐서 모르지. 참 답답하셔. 꼭 살아봐야 알아? 영적인 원리는 안 살아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 후반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또 저 말도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옛날에 권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집사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괜찮아. 우리 가서 막 마음대로 바람도 피우고 술도 먹고 그리고 주일날 가서 또 회개하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죄를 많이 질수록 아이고 또 죄 졌네. 은혜 그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더라고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것은 어떤 죄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그 죄 못지않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이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말해요. 그러면 은혜가 있다고 해서 죄를 더 짓겠느냐? 그렇잖아요. 그 말이지. 조합대 죄 질 때마다 그래 알았어 은혜 또 넘어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라도 철저하게 회개하면 그 회개에 대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막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신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 역사예요. 마귀 수법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도 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을 때, 건강할 때, 시간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바쁘다고 할 때가 더 기도할 때요. 은혜 받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놓치면. 제가 우리 이현학 집사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지금 이렇게 아파서 참 집사님이 막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시는데 안 아팠을 때 집사님이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나. 그렇게 했어요. 정상이.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조금되어 우리는 한 치 앞도 못 내다봅니다. 내일 내가 기도 못하는 상황에 빠질 수도 있어요. 내가 내일 예배 못 드릴 상황 속에 빠질 수도 있어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그러니까 이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자꾸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생각만 갖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도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보세요. 아까 영적인 의뢰의 첫 번째가 뭐예요? 회개. 내 마음을 자꾸 치유받고 내 마음을 처리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날마다 보혈을 막 적용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또요 이렇게 내 마음 안에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서 자라오면서 상처받았던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좀 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애들 문제지만 그 문제 속에 내 문제가 있거든요. 그걸 제가 가끔 보면 참 눈물 나더라고요. 어쩌면 어린아이지만 한 인간이 저렇게 바뀌어져 버리고 저렇게 안 될까. 그 영적인 문제가 되니까 회개하라는 거. 회개. 네 마음을 먼저 치유하라 이 말. 네 마음의 약함 쓴뿌리를 처리하라 이 말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선물, 성령 충만한 은혜, 그 은혜가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이 있어서 그릇에 좋은 것을 담는 것처럼 원리가 똑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의 은혜, 치유받는 은혜, 그릇으로 말하면 그릇을 깨끗이 준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기도해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립니다. 내 마음 좀 보여줄게 해주세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기도 오래 못해요. 오래 못해도 괜찮아요. 계속 그것만 해봐. 에? 그리고 샤워할 때도 그 얼굴 막 씻을 때도 하나님 내 마음을 씻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뭔가 막 보여주세요. 해보세요. 아이고 뜨거워라 더러워라. 그 고백이 나올 거예요. 그게 먼저 없어지는, 그게 처리되어지는 그 은혜가 먼저 임해져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릇이 깨끗이 준비되었으면 이제 채워지는 은혜가 와져요. 할렐루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렇게 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원리와 공식은 확실하고 분명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영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환경, 육신적인 것만을 쫓아왔음을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먼저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할지언데 날마다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보혈을 의지할 때마다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 처리되어져서 이제 주님 마음, 주님 생각으로 바뀌어짐으로 성전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성령께서 언제나 말씀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 쉬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언제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